동물들의 신호대가 열려서 지구를 위해 당장에 없애버려야 될 한 종을 투표로 정해보자 했을 때 뽑히는 건 당연히 인간권이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환경 오염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무엇일까? 인간의 출산이다, 인간의 재생산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사는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호흡에서부터 탄소를 내뱉게 되어 있고, 기저귀를 쓰면서부터 화장되어 날아갈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숱하게 발자국들을 새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숨쉬는 것, 사는 게 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 죄의 얼굴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조금이나마 없애보려고 애를 쓰면서 삽니다. 아까 신부님들을 소개시켜드려놓고 저는 제 소개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전주교구 김준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동 프란시스코 수도원에 머물면서 유학 가기 전에 영어 공부나 비자 발급이나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내고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 전주교구 사진이 저는 이 전동 프란시스코 수도원이 저의 집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도원의 전기에 아끼려고, 수도원을 아끼려고 애를 씁니다. 나에게 나오는 탄소 발자국들을 추적하다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머리 말릴 때 드는 그 드라이기, 아주 강력하고, 짧게 쓰지만 강력하다. 그래서 삭발을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데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많이 쓰게 되네, 전기가 꽤 나가네. 그 이유는 태양광 패널로 자가 충전해서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변기를 틀면 물이 한 번에 12리터나 나가네. 그래서 저는 수도원 복도에 있는 소변기를 씁니다. 그럼 물이 1리터 정도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모아보면 연못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주교구 우리 집도 아니지만 더 큰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집이라는 비전. 마블사에서 나온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시는 분 계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몇 분 안 되시네요. 대략 소개를 드리면 그 영화에는 굉장한 영웅이 나옵니다. 인구 과밀화와 자원의 고갈로 인해서 파멸로 치닫는 우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직접 생명체들 중에 절반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위대한 영웅 타노스 님께서는 결국에 인류를 박멸하는 데 성공하시고, 그 뒤에 깨끗한 행성에 가서 홀로 농사짓고 자족하며 농부로서 노이자연하시면서 여생을 살아가셨습니다. 타노스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생태주의자입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한편에서는 박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자연 회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두 손 들고 있어야 된다, 지구 회복 운동에 배제되어야 된다라는 식의 사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간을 빼고 생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을 빼고 생태를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참미바조서가 분명하다 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거기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지구에 두기를 원하셨고, 인간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상호고양을 이뤄나가야 할 존재로 세우셨다는 통찰이 그 회칙 안에 들어있습니다. 회칙은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빼지 않습니다. 창조 신앙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위계, 그 지점을 강하게 물고 늘어주십니다. 인간만이 활약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한다. 인간과 다른 동식물을 구분한 지점이 있다. 인간의 탁월함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현재자님들. 인간의 탁월함은 어디 있을까? 이성이요? 잘 못 들었습니다. 이성, 자유의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성성. 하나님의 모성성,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두 가지 특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고유한 내 본성 안에 초월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영혼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것은 선과 악을 구별해내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특징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그 관계적인 본성을 인간 또한 갖고 있다. 하느님, 아주 친밀한 친교 안에서 살아계시다. 누군가는 그 삼위일체의 그거를 표현할 때 춤이라고 표현합니다. 강건수배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뱅뱅뱅 돌면서 서로가 서로 안에서 상호 내주하며 이렇게 돌면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렇게 있다. 이런 형상을 띠고 있다. 삼위일체는. 그러한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들도 지어졌고 우리 인간들이 맺는 인간 모든 관계 또한 그런 친교적인 모습을 띈다.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 것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를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의 모습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맺으신 친교가 어떠한가? 첫 번째, 끊임이 없다. 지속 가능하다. 두 번째, 흠이 없다.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또한 모든 피조물들과 흠 없고 지속적인 친교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솔직히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주적인 형제다. 우주적인 가족이다 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약간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저도 쓰면서도. 빅뱅 이전 우주의 시작점에 우리 모두는 한 점에 있었을 것입니다. 빅뱅 때에 터져 나왔던 그 별가루들과 우리 현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그 정밀 분석해 봤을 때 이것이 동일하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30대 좀 넘었지만 실은 138억 년 불러서 33년인 것이죠. 풀과 벌레처럼 미미한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발견하신 분이 가장 먼저는 아니시겠죠. 아주 분명하게 발견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이 공간의 수호성인이십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성인께서는 그 풀벌레들을 향해서도 나의 형제요, 달과 태양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예찬했던 것입니다. 회칙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것이고 그러한 연결성, 관계망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본질이고 우리 인간들 또한 그런 하느님의 연결성, 이 만물의 연결성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프란시스코 성인께서 알려주십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거를 그냥 자연 본질적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고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선물은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만물과의 관계성을 꼭 붙잡고 친교를 살아갈지 아니면 그거를 단절시키고 배제하고 끊어진 채 살아갈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굉장히 위험, 모험을 단행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위험하지만 위대한 모험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 성숙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자유를 남용하고 신뢰를 저버린 결과가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 인간의 원래는 내면에 타고났던 보통이라면 생생히 살아있어야 할
삼위일체적 관계성이 말라버리고 사막화됨에 따라, 회칙 표현에 따르면 인간 내면의 광야가 점점 더 넓어짐에 따라 지구의 외적인 광야의 넓이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 써있기는 지구의 위기다, 생태계의 위기다라고 써있지만 우리가 그걸 읽어내는 데는 인간 내면의 위기다라고 다시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메타노이아이다, 정신의 돌아섭니다. 내적인 회심이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뒷받침해주고 증명해주고 현대과학이 뒷받침해주는 것은 이 우주가 그냥 단순히 거대한 기계 구조물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존재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해가면서 비가역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 우주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주가 인간을 통해서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우주가 인간을 통해서 성찰을 합니다. 인간이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주가 인간 안에서 인간을 통하여 사용한다는 것. 우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해지고 무의미한 거에서 유의미한 거,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방향으로 진화해 가는데 우주가 처음 이 사고의 눈을 딱 뜬 순간이 바로 인간 종의 출현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우주의 가장 심오한 차원을 활성화시키는 존재다. 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주는 이 수백억 년의 역사 안에서 인간 존재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려왔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주볼이 이렇게 생긴 것은 인간을 우주가 기다려온 것처럼 보인다. 우주가 자신을 이해해줄 존재를 기다려온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일을 사도 바울과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는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느님의 자녀들은 이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느님께서 사명을 맡겨서 이 땅에 심어주신 존재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를 이야기할 때 인간이 반드시 거기에 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주가 이 수십억 년의 역사를 거쳐서 기다려온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존재가 단백질, 유기물과 몇몇 무기물에 결합돼서 생겨난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 창조, 계속되는 창조 과정 중에 역사 안에서 반드시 존재했어야 되는 어떤 고귀한 사명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주 큰 역사구나 단세포 생물로부터 진화를 해왔고 수많은 존재가 있다가 사라졌고 포유동물이 등장했고 마지막으로 이 우주의 막둥이, 우주의 배량이, 이 우주에 정말 만드는 금쪽이 인간이 출현을 했다. 우주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 측면을 활성화시키는 존재로서 출현을 한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의 순간, 빅뱅 이전부터 그 이전을 상상할 수 없던 어느 그 지점부터 우주를 감싸고 있던 질서가 있었다. 학자들은 그것을 우주의 공률이라고, 우주의 휘어짐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어쩜 그렇게 온 존재들을 조화롭고 귀하게 포용하는지를 바라보면서 대자대비한 곡선이다. 연민의 곡선이다. 자비의 곡선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거대한 휘어지는 만물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고 우리 인간 사이에서 맺는 관계들, 연인 사이의 애정, 친구 사이의 우정이라던가
모든 물리적 존재가 다른 물리적 존재가 맺는 이 어떤 끌림들의 그 기원이 됩니다. 그런 중력적인 끌림의 기원이 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이 관계에 끌림의 형상을 띠고 있고, 관계와 관계를 맺어주는 성령의 흐름 같은 것이 태초부터 있었다. 그럼 우주적 형제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 태초부터 존재해온 그 우주의 휘어짐에, 우주의 끌림에 우리의 휘어짐을 일치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인간은 만물 중에 그 휘어짐을 성찰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찰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 성찰하기 전에 우주는 빈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스페이스라고 하죠. 우주를 표현할 때 허무하고 적막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성찰하는 순간 우주는 하나의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그때부터 유니버스가 됐습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씀, 로고스로 가득한 공간이 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우주에 가득한 의미, 가치, 그 우주는 빈 공간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말하시는 사랑과 자비, 그 로고스로 채워지고 감사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자비로 감싸는 그 공률, 우주의 질서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 모성성에 지는 탁월한 유입니다. 그렇게 인간이란 종은 창조의 영광을 입은 것입니다. 다른 종들과 비교해서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어졌다는 그 창조의 왕과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비와 사랑을 이 땅에 육화시켜낼 수, 읽어내고 육화시켜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로서의 왕관인 것이죠. 그런 품위가 우리에게 있고 덩달아 품에 많은 책임이 요구된다. 그 품위에 따른 책임을 찬미받으소서에서 우리 경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1항 플라스틱이나 종이의 사용을 삼가고 물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적당히 먹을 만큼만 요리하고 생명체를 사랑으로 돌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천하고 나무를 심고 불필요한 전등을 끄는 것,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최상의 면모를 보여주는 관대하고 품위 있는 창의력에 속하는 것이다. 작은 일에 성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31항 그러한 일상의 작은 몸짓들이 모여서 돌봄의 문화가 온 사회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어쨌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계신 어떤 실천들이 무용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은 우주의 가장 깊은 차원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휘어짐이 우리의 휘어짐을 일치시키고 있는 그 우주의 자비를 이 땅에 육화시키고 있는 고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생은 바로 그 일의 절정이었습니다. 사랑과 자비라는 우주의 질서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손에 잡히는 모습으로 휘어져서 내려왔다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몸 이불입니다. 우리의 실천도 마찬가지로 우주의 질서, 그 돌봄의 문화를 육화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최고의 영광을 입은 우리 창조의 막둥이 인간들이 세상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고귀한 품위입니다. 그렇게 찬미받으셔서 회칙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해내고 자신의 품위를 인식한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쓰신 그 책, 이 자연을 경탄과 경외의 원천으로 관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도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행동에 나갈 것입니다. 나의 실천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다고 유별나다고 누군가는 유난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그 행위들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존엄과 품위를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꿈을 꿉니다. 우주도 우리 인간을 통해서 꿈을 꿉니다.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Let us dream 하자 하십니다. 우리 함께 꿈을 꾸자, 그렇게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강론이 길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가장 심하고 영적인 측면을 활성화시키는 존재들이다. 우주의 관계성을 성찰해내고 하나님의 책을 섬세하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품위를 지닌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서, 노아 시대 한 사람의 의인이 세계의 회복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도 단 그 한 사람으로 서기를 다짐하면서 이 시대가 원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각자 다짐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미 받으셔서 마지막 한으로 강론 마무리합니다. 245강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중심에 현존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빛을 주십니다. 그분께서 몸소 이 땅과 궁극적으로 결합하셨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게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찬미 받으소서. 앞서서 신부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개발된다면은 누구를 그 기계에 태워서 보낼 것 같으세요? 만약에 나 자신이 그 기계를 타고 돌아간다면은 어떤 점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하나 좀 바꾸면은 이게 연쇄적으로 다른 거에서 영향을 주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뭔가 많은 변화를 줄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 작은 것 하나가 바뀌어서 그에 대한 나비 효과로 오늘의 현재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행동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가끔 까먹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작은 행동들,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강의를 할 때나 혹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하는 행동보다 결국은 나라가 바뀌어야 되고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기업이 바뀌어야 되는데 괜히 하는 행동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아주 작은 일을 했을 때 그때 거기서 발생하는 그 큰 변화를 걱정한다면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변화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참미받으소서 주간은 마치지만 희망의 씨앗 그냥 가만히 두면은 씨앗 우리 다 아시잖아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씨앗 하나가 남는 거지만 이것이 떨어져서 정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 이번 참미받으소서 주간 마무리하지만 이제 이 주간 모토 자체가 9월에 있을 창조 시기의 모토인 희망의 첫 열매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 희망의 첫 열매를 희망하면서 다시금 또 일상에서 우리의 행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또 응원하고 우리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신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법 제정하라! 교육당장! 기회주어!